엠마오로 낙심해서 내려가고 있었던 글로바를 포함한 그런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깨우쳐 주시고 또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 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거기에 모여 있었던 11명의 사도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그랬는데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오늘 이제 주신 그런 말씀,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보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보여줬던 제자들의 모습은 놀라움, 또 두려움, 또 기쁨, 그렇지만 의심, 믿지 못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38절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또 41절에도 보면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너무 기쁘기도 하고 정말 너무 놀랍고 그러면서도 한편에 두려움이 있고 혹시 유령인가? 의심이 일어나고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또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이 몸에 부활하신 예수님 친히 그 창자국, 못자국, 채찍에 맞은 자국, 또 이마에는 가시관에 찔린 그 자국도 있을 것이고 그 모습 그대로 한번 만져봐라. 그런 부활의 주님이시지만 그런 주님을 친히 보고도 믿지 못할 만큼 사실은 이 부활은 그렇게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시냐면 44절 이하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즉 말씀, 모세의 율법, 선자의 글, 시편,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그 성경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성경의 핵심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가 받으실 고난, 그리고 메시아의 승리, 부활 승리, 핵심이 그거다. 그것을 다시금 싹 가르쳐 풀어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참 믿음이 생겨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혹은 손으로 만지고 대화를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해도 온전한 믿음이 생기기 쉽지 않은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들어서 그것을 풀어주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45절에 보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다. 여기에서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이 여기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지만 물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지 못했고 또 뵐 수 없지만 혹은 어떤 눈으로 보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그 처방이 뭐냐면 성경을 다시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오늘날 저 여러분도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깊게 발견하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셨다 그랬는데,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들도 32절에 보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거기에 대한 바른 그런 진실된 믿음이 생겨날 때,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즉 하나님의 사람 되심, 동정녀 탄생 믿을 수 없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전혀 이상이 없이 믿어지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이 믿어지고, 그리고 역시 그분의 부활하심이 믿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이 내용까지도 다 이런 증인들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확신하면서 부활의 그런 산소망,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오늘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 확실성 말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분명한 사실이다. 그 제자들, 오늘 여기 본문 중심으로 해서 볼 때에도 거기 11명의 제자들,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사람 제자들 33절에 보면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밤에 거기에 이미 11사도가 있었고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을 할 때 36절에 예수님이 친히 그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복음서나 또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또 사도행전이나 이 공의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많은 제자들, 일시에 500명의 그런 사람들, 형제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시고 대화하시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만져봐라, 음식 가져와 봐라, 이렇게 친히 몸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 같이 증인들, 친히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런 수없이 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되어진 그런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이었고 사실이다. 그것이 또 성경에 오늘날 기록된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나진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구나 라는 이 사실이, 또 이 진리가 온전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굳게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눈으로 보고도, 만져보고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분명히 죽었는데, 물론 예수님의 죽음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 앞에 18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다 알 만한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당신만 혼자 그 사실을 모릅니까? 막 그런 표현이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랬던 주님이 이렇게 살아나셨는데, 보고도 안 믿어지는데, 만져보고도 잘 안 믿어지는데, 의심이 생겨나는데, 영인가? 내가 헛것을 보나? 그런데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던 그런 예수님의 부활이 싹 믿어진다라는 게 이게 기적적인 역사라니까요.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지는 게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그 예수님이 보진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믿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믿음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명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건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다시 한번 믿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에 이미 다 예언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을 때 그때 조금도 의심 없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금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의심 없지 않고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글로바를 비롯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의 눈을 하나님이 가리워 놓으셨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성경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미련하다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받아야 되는가, 그래야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풀어서 다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걸 깨닫게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셨어요. 즉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두 사람의 반응은 의심한다거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제자들처럼 두려워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받으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영광 부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달았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눈으로 봤을 때에도 물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감격, 그런 놀라움은 있었겠지만 의심한다거나 불신의 그런 모습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즉시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 그 증거한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죠. 근데 사도들의 모습과는 정대비가 됩니다. 사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시고 의심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정립해 주신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성경에 예언한 하나님의 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핵심이 그거니까. 그래서 이 메시아의 탄생, 예수가 메시아이신 그 증거는 성경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되고 확증되어져야 됩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한 대로 성경대로. 그래야 바로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그러셨고 예수님의 고난도 성경이 얼마나 많이 구약 성경이 말씀해 놓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배반당하실 것이다, 은삼십에 팔려가실 것이다, 또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지만 서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또 노뱀 사건을 통해서 장대에다 매달린 예수님이 친히 인용하셨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것, 또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찌를 것이다. 시편의 22편에도 보면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다, 또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채찍에 맞으실 것이다, 또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될 것이다, 셀 수 없을 만큼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또 제사 제도 자체가 제사 제물을 이 죄 지은 사람이 그 소나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다가 얹혀서 내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고 그 양을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다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양을 잡아 죽여서 피를 다 쏟고 껍질을 다 벗기고 각을 떠가 조각조각 내서 그 번제단 위에다 놓고 태워버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 대속의 죽으심의 고난을 그 제사 제도 속에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셨어요.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데려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풀어 가르쳐 주셨고, 오늘 여기 사도들에게도 그것을 풀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부활 승리하신다. 승리하실 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시편 16편 10절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인용한 성경인데 그것을 말씀했지만, 그 이외에도 그 시편 22편에도 처음에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결국은 고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승리가 있다. 이사야 53장 앞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마지막 12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여주셨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68편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 사로잡은 자를 이끌고 인간에게서 선물을 받으셨다. 에베소에서 그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렇듯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그 승리, 고난은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그 부활,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메시아가 죽으셔야만 되는가? 제사제도 속에 다 나타나 있는 것처럼 대속의 죽으심을 죽어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부활돼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일깨워 줄 때 그 제자들도 그걸 깨달게 되고 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도 의심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또 고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은 그 모든 것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 예언의 성취이며, 예수님의 부활 또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이루어진 말씀 성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은 말할 필요 없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십자가 부활은 핵심인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 살리신 것, 부활, 이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의 완성의 확증이라는 거죠. 우리의 칭의의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사실은 의가 완성이 됐는데 의를 다 이루셨으니까 다 이루셨다. 근데 그것을 증명할 사건이 뭐냐?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로서 바로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확실한 사건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메시아 부활을 안 했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대속의 죽으심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부활은 그 모든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그게 부활입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다는 확실한 증거, 그게 부활입니다. 왜? 예수님 메시아니까. 그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이다 라고 하는 확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랬잖아요. 칭의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는 이미 사죄, 우리가 흔히 늘 말하는 모든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의를 완성하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이미 죄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의롭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의인이다. 아멘.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범죄, 죄를 짓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서 그래서 참 회개하고 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그런 속에서 그것을 이루지 못한 죄의 문제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이죠. 죄 삭은 심판,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그냥 죄 삭은 좀 고난받고 좀 혼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그건 죄의 삭은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뭐 육신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설사 또는 육신의 죽음을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이미 모든 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의가 이미 그 사람에게 와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건 취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반복해도 그래도 부족할 만큼 중요한 것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이 다시 한번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에 확고하게 믿어지면 그러면 그분은 이미 진작 믿었을 때 벌써 죄의 문제가 깨끗이 영원히 완전히 다 해결받았고 그리고 완전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인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다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가짜 믿음도 있고 진실한 믿음이 없는데도 이렇게 성경이 경고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 우리가 좀 많이 경계하면서 또 그런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 것은 중요한 또 부분이지만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사죄와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활은 우리 부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다.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다. 즉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 안에 있었고 그래서 그 아담이 범죄 타락해서 멸망한 것처럼 죽은 것처럼 모든 인류도 그 아담 안에 있는 인류도 그와 같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인류의 조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그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첫열매라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열매가 나무에서 맺히면 그것이 사과가 됐든 배가 됐든 무엇이 됐든 나머지 그 나무에서는 그와 똑같은 열매들이 맺히게 된, 크기는 좀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와 똑같은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첫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그 부활체 똑같은 그런 부활체와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거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내 부활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서 내 육체, 몸의 부활도 우리가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좀 점점 약해지니까 연세 들면 더 약해지고 젊어도 또 약해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한계가 너무 많고, 그렇지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체로 부활하게 된 강한 몸으로 다시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신령한 몸, 영원한 몸으로,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몸으로 부활할 그런 확신, 그건 이미 보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걸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몸의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그리고 감사해요. 지금 조금 힘들어도 이건 뭐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부활을 우리도 다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생명력이 충만한, 영적 활력이 충만한, 피곤함이 뭔지도 몰라요. 아픈 것이 뭔지도 몰라요. 늙는 거 없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자도 되고 앉아도 되고 영광이 충만한 영광스러운 몸, 영원토록 기쁨이 충만한, 다시는 타락할 가능성도 없는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영과 육이, 우리 영혼은 이미 부활했고 중생했으니까 우리 육신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이미 그것은, 죽음은 이제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죽음을 없애버리셨다. 죽음을 패해버리셨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 죽음이란 없습니다. 육체의 장막을 내려놓는, 벗어버리는, 잠자는 것, 성경이 표현하듯이 그런 거죠.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서 15장 마지막에서 어지치듯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모든 인생은 사망 앞에 다 패하게 마련이지만 우리 성도는 사망을 이미 이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죽음의 고통, 두려움, 슬픔 거기에 지지 말고, 이미 부활 생명 받았고 영이 부활했고 육체의 몸의 부활도 이미 확정되어진 것이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가 와 있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몸의 부활 또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 땅이 힘들어도 이건 이 땅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여기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증거하려면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 돼요. 부활은 생명입니다. 죽음은 고통, 슬픔, 두려움, 좌절, 낙심, 낭망이지만 이 생명은 말 반대잖아요. 기쁨입니다.
자유입니다. 평강입니다.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고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기고 또 어떤 고난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 이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기고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이기는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육신이 아무리 병들고 힘들어도 약해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그 부활의 증인이 입술로 증거하면서 삶으로 증거하고 죽음 앞에서도 감사 찬송하고 부활 신앙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래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